지난주 어젠가요? 그젠가 한국에 그 피겨 스케이트를 하는 김연아라는 이 젊은 여자가 세계 젊은 여자인가 젊은 아이인가 피겨 스케이트로 세계 1등 했죠.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죠? 참 축하할 일입니다. 많은 한국의 훌륭한 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싶어 해서 각자마다 가진 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만 지나면 어느 분이 다음 5년을 이끌어갈지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죠. 지난 5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를 놓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정치가 더 나아졌나, 경제가 더 나아졌나, 사회와 문화가 더 나아졌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더 생겼나, 집값이 싸졌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의 모습을 봐서는 거의 85%는 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15% 정도는 계속 그 팀이 계속 하도록 하자 이러고 85%가 정당은 다르지만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지금 대선에 나온 분들끼리 서로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친한 사람들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랬는데 그저 지금 서로 좀 네거티브 말들을 하는 것은 그 선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선거 끝나면 또 괜찮을 겁니다. 또 다 괜찮은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요, 함께 일할 사람들이요. 선거 하나 때문에 그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다들 또 친구가 돼서 함께 일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서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허물을 찾아내고 또 공격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정치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죄를 들춰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형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교육의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상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만드니까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심지어 사회의 문제, 온갖 종류의 세계적인 문제들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공격하고 죄를 비난하고 죄를 처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정죄받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희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끼리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이미 정죄받은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더 그 이상 더 정죄할 게 없어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습관 때문에, 자기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미 정죄는 나타난 겁니다. 그 이상도 정죄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구약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엎드려서 그 흙에다가 썼습니다. 거짓, 음란, 욕심, 증오 막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뭘 쓰는가 보니까 글자 한 글자 한 자 읽을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너희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렇습니다. 먼저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다가 내가 죄가 없나? 한 사람, 두 사람 떠났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단둘이만 만났어요. 남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는 서로 정죄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이상 더 정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다 떠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죄받은 여자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편안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죠.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해방을 받았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끄집어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단번에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뭡니까? 예슈하, 히브리 말로 예슈하. 예슈하라는 것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하는 분이에요. 구해주는 분이에요. 진흙탕에다가 집어넣는 분이 아니고, 돌로 치는 분이 아니고, 야단을 치는 분이 아니고, 야단 맞을 사람을 살려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슈하다. 영어로는 Joshua라고 그러죠. 그리고 말로는 예수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영원히 구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존재예요.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다 첫째로 죄성 때문에 고생합니다.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을 우리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느끼고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가죽에 점이 있는 표범이 자기 점을 없앨 수 있냐? 무슨 뜻입니까? 표범이 자기의 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물론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 죄성을 없애보려고 무척 고생들을 했습니다. 저 인도의 힌두교도를 보십시오. 참 허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길바닥을 다니면서 혼자서 방황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다닙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죄성을 없애기 위하여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때립니다. 자기를 후려칩니다. 등에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피가 흘릴 뿐이지 죄성을 없앨 수 없어요. 저 남미에 가보십시오.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요. 가톨릭 교인들이 자기의 죄를 없애보려고 채찍을 자기를 칩니다. 저 아프리카의 16살 난 소녀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손에다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꼭대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없으십니까? 손만 아프지. 손만 아플 뿐이에요. 피만 날 뿐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죄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이 잘 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데 계속 악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오호라 나는 피곤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죄성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 쪽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린 아기 예수 얘기지만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요 어린 아이가 자라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단번에 덮어주셨습니다. 죄성이 없는 건 아니요, 아직도 있어요. 그 죄성 때문에 잘못을 아직도 저지른 적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또 고통하는 그 가운데 죄의식에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묶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좌절감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게 됩니다.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인간은 방황합니다. 힘들어요. 죄의식이 뭡니까? 죄의식은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처벌하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이 오죠.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없는 처럼 하고 막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골마서 터져나갑니다. 그것이 죄의식이요. 내가 스스로 죄의식을 없애버리려고 해서 죄의식이 없어지나요? 죄와 죄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용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전에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성령께 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십니다. 용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을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런가 하면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영원히 갈라놨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 많이겠지만은 이제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나누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의 멸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서 하늘의 시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방황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입고 있는 누구든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그 젊은 엄마가 조그만 어린 애 둘을 데리고 사세요. 조그마한 방에서 보니까 히팅도 별로 없어요. 추운 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나? 아빠가 떠났어요. 조그만 어린아이 둘 두고 젊은 아빠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나? 딴 여자한테로 떠났어요. 아이들의 먹을 것도 대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든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들을 먹을 것도 대주지 않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 남자의 모습, 불쌍하지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사슬에 얽매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정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에도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았어요. 힘들었죠. 어떤 데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어떤 데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앞세워서 전쟁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 계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을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라. 이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죄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더욱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자기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독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길거리에 헤매면서 특히 인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런데도 또 죄에게 지고 또 패배당하고 또 실수하고 뭐가 잘 되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은 그래도 혼자 침상에 누웠을 때 병원에 침대에 누웠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아내를 잃은 남편들이,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마누엘, 하나님은 너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나는 외로운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요, 이제는 나의 외로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이마누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나를 무조건 안아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구원에 대한 영원한 평화가 이 계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인생, 이제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시간 이래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거닐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며,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땅 밑에 가도 거기 계시며, 주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둘러싸이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주님이 여러분과 평생을, 저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아버지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계절에 구원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나머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